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후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오늘 28장 전체에서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28장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하는 과정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가로챘죠. 그래서 에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일 것이다. 엄청난 분노를 여기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리브가가 알았지. 이삭의 아내고 야곱의 어머니죠. 사랑하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삭에게 말을 해서 그 야곱을 자기 오라비의 집으로 밧담 아람으로 보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다가 잠을 잤는데 밤이 돼서 잠을 잤는데 그것은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돌베개 하나 베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에서가 나를 추격해 올까? 내가 도망간 것을 알면 틀림없이 나를 쫓아와 나를 죽일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광야, 그가 잠을 잤던 곳은 광야고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그 밤을 보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오직 홀로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낯선 땅에서 밤을 보내는 야곱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움에 쌓였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절망, 이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최악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길도 없고 도움 받을 곳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망하겠구나, 이제는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기의 혹시나 병을 나을까 싶어서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끓어오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 사람은 거기서 장장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not a man, 나는 한 사람, a man, 한 사람을 갖지 못한다. 한 사람도 내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겠다 이 말이죠. 왜냐? 나를 데려다가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나를 데려다 줄 사람. 그런데 내 곁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완전히 절망이라는 거지. 어떤 소망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인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종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리드 보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인기도 있고 앞으로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그 유서가 뭐라고 했느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약한 사람, 나는 가장 힘든 사람이다. 결국 이렇게 절망에 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요즘은 이런 일들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도 마을에 동양을 다니면서도 살라고 했었어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멸시받고
그저 손가락질 당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살아보겠다고 동냥을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어제 이쪽에 사무실 쪽에 식당을 한번 갔는데 참 음식이 좋았어요. 이 CBS 아나운서들하고 같이 갔는데 다음번에 가려고 CBS 전화를 했어요. 아나운서님 거기 참 좋던데 한 번 더 갑시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 젊은 부부였는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래요. 네. 자동차 타고 바다에 빠져 죽구나. 그 자동차면 팔아서 훨씬 얼마나 많이 버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사람은 38년을 버텼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나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38년 된 병자는 건강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설사 정말로 이 가수처럼 나는 가장 힘들고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다. 그런 절망에 처할지라도 나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하신 분이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여기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새롭게 하실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여러분 야곱은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캄캄한 밤이 돼서 할 수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앉아서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간에게 어떤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게 은혜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먼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먼저 사랑을 보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야곱이 홀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지.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신다. 태초부터 그의 사역은 주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것이었다. 즉 베일을 하나하나 벗듯이 진리 뒤에 감추어진 진리를 계속하여 인간에게 보여주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맨 처음 대할 때부터 그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지속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꿈을 통해 나타나거나 환상, 사닥다리를 통해 나타나거나 그러하시지는 결코 않으십니다. 종종 어떤 목사들이나 사람들이 꿈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환상을 보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다 거짓입니다. 아니 진짜로 보았다고 해도 다 가짜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 속에 완전하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가 소유한 최대의 축복이며 이를 업신여기는 것은 인류의 죄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땅에 여기 보세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인자 위에 내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죄인을
땅에 있는 죄인을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저 천국까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연결시켜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닥다리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short라고 합니다. short, 짧다, shortcut, 아주 짧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 또 하나님의 보좌 앞, 거기까지 이르기는 너무나 짧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죄인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라는 거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사닥다리, 죄인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고 수없이 많은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르는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분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좀 짧게 13절 첫 구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 말씀을 봅니다. 또 본즉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언약이죠. 언약, 약속.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언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야곱은 어떤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먼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데 여기 함께 있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맘으로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결합.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결합하겠다. 너와 나 사이를 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하시는데 나와 결합해 있어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시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 보면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마귀조차도 우리를 그 결합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지키며라고 하죠. 이 말은 샤마르라는 말인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런 뜻입니다. 지킨다. 단순하게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분이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그 지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식을 할 때마다 두 사람 서약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이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숀. 이 눈동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원래는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작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면 신랑과 신부를 딱 마주보면 그 눈동자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들어있는데 아주 작은 사람. 상대의 눈동자 속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를 해야 하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눈동자 속에 품고 있는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결코 어떤 상황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곱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내가 가나안 땅을 또 부모를 떠나면 과연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 허락한 것은 지금까지 한 약속을 말하고 다 이루기까지라는 말은 다 성취할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놀라운 것은 뭐냐?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만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멈추는 분이 아니에요. 이루기까지, 완전히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여러분, 야곱은 그래도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야곱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장자의 권리를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을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아주 훗날 한도뼈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 성숙한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때까지 계속해서 야곱은 훔치고 썩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들을 지키시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언약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나는 이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약속입니다. 값없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